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네, 여러분 6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무더워졌고요. 습하고 또 장마도 계속 지난주 또 이제 앞으로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무엇보다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야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코로나는 한풀 꺾였다고 하고 또 그렇게 느껴지지만 막상 소아과 또 내과를 가보니까 아직도 독감 환자가 많아서 마스크를 안 쓰면은 들여보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직 조심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건강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니 참 좋은데요.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 성전이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머릿속에 딱 어떤 그림이 떠올랐을 텐데 혹시 금빛 화려한 솔로몬 성전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찬란한, 아니면 크고 높은 전면이 유리창으로 된 현대식 건물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한적한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가 생각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겉은 파란 지붕에 십자가도 없고 꼭 창고 같은데 안을 돌아와 보니 아늑한 교회가 생각나십니까? 각자마다 성전의 이미지는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전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무엇보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그 어느 곳보다도 거룩한 곳으로 여기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저와 여러분 함께 성전의 특징들을 나누어 보고요. 그 특징들이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에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에덴 동산과 우리 교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에덴 동산 가운데에 사과나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황량한 벌판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에덴 동산 하면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숨겨진 보석과 같은 말씀과 묘사들이 있는데요. 오늘 간단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의 이전 모습, 성전 이전 모습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성막이죠. 광야에서 이동식 성전을 가졌잖아요. 성막이고요. 또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막이 성전으로 대체되면서 규모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많이 바뀌긴 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다. 그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성막 그리고 성전에 있는 것이죠. 성전과 또 성막이 임마누엘의 증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막을 만들었던 출애굽기, 우리 성경 많이 보셔서 잘 아시죠?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럼 성막을 만들었던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라는 질문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온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온 땅에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득하도록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와 온갖 생물을 만드시면서 알아서 크거라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주적 성전으로 자리 잡는 이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우주적 성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 숨쉬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혹은 저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더라도 이 세상의 구석구석 우주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서려 있다. 그래서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입니다. 더 어렵나요?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왔느냐?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 신앙의 처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잘 딛고 넘어가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잘 성립이 되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셨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질서 있게 나누시고 땅에는 채소와 나무를 두시고 하늘에는 해, 달, 별을 두시면서 낮과 밤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는 각종 동식물들이 살면서 참으로 보기에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활용점정은 바로 인간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땅의 흙으로 친히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좀 길지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연 만물이나 동식물 등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감히 인간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자 첫 번째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며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 중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선포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며 세계를 다스리는 곳,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어울리는 모습에서 에덴 동산의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장면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거니시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니시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거니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그런데 이 거니신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성막 중에, 이스라엘 중에 행하신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성경 말씀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신명기 23장 14절에 보면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사무엘하 7장 6절에는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라는 말이 쓰입니다. 이 말이 다 거니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참 특이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아담과 대화하던 그 모습과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행하셨던 모습이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이 성막의 원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화려한 금빛 찬란한 솔로몬 성전의 이전 모습이 광야의 성막이었고, 그 광야의 성막의 원형의 모습이 에덴 동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다 공통점은 모두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자 성전과 성막의 원형인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 땅에 보여주어라 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성막과 성전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이런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 세 글자로 목사님이 아니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백성의 대표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의 희생 제사를 주관하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의 원형인 이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제사장 아담, 이렇게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소이고 아담은 최초의 제사장이다 부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요, 아담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평생에 그가 수고하여서 소산을 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미루어 보면 아담은 분명 하나님께 그의 소산으로 제물을 바치고 예배한 사람으로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서도 살펴볼 말이 있는데요, 바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입니다. 경작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해요. 지키다라는 말은 샤마르라고 해요. 기억하지 않아도 좋지만 이 단어가
각각 쓰일 때는 경작하다라고 할 때는 정말 경작하고 농사를 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고, 지키다 또 보존하다 따로따로 쓰이는데, 지금처럼 경작하며 지키다라고 이 단어가 붙어서 쓰이는 경우가 구약에서 15번 나옵니다. 15번. 그 중에 10번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성막에 봉사를 하는 그 제사장에게도 이 말이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이 두 단어, 이 세트로 나오는 이 두 단어가 제사장에게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말이 섬기고 지키다라고 이 성경에 번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이 시무하되라는 말이 경작하며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좀 이렇게 전혀 상반된 것 같은데, 시무하되라는 말이 경작하며라는 말이고요. 사실 저 앞에 그들이 그 앞에 지켜라라는 말로 그 샤마르 지켜라라는 말이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23장 32절 말씀을 보면,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여기에서도 그 경작하며 지켜라라는 말, 그 말이 그 두 단어가 세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서는 경작하며 지키다 꼭 농사꾼에게 주어질 법한 말이 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섬기고 지키다, 시무하다, 수종들다라는 말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주구장창 삽질만 하고 농사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동산을 섬기며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최초의 제사장인 아담이 제사장의 책무를 다했다, 에덴 동산에서 책무를 다하며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제사장 아담은 최초의 성전에서 성소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며 지키는, 경작하며 지키는 임무가 주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아담이 그 경작하며 지키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까?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거룩한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만일 아담이 삽질만 하는 농사꾼이었으면 이 정도까지의 추방은 안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농부이자 제사장이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대가로 그 거룩한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이죠. 추방당한 제사장에게는 부정적인 결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담은 죽지 아니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하라는 말씀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아담이 없는 에덴 동산은 누가 경작하고 지킬까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이제는 그 다른 어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마치 아담은 다시 못 들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사람도 발을 못 붙일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에덴 동산은 후일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동산을 엄히 지켜야 할 책무가 아담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뱀의 유혹이 왔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열매가 손에 쥐어졌을 때 그것을 내버리고 동산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아담은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는 거룩한 성소인 에덴 동산에 그 어떤 부정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작하고 지키는 역할이 제사장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소를 거룩하게 관리하고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유지하고 보존하는 감독자의 업무도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니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임받고 보여주는 아담도 보았습니다. 사실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추방당해서 그렇지 뭐 인생 자체가 다 실패한 것만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들짐승과 이제 새들을 이끌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과연 아담이 뭐라고 부를까라고 하면서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는데 아담이 이거는 무슨 새, 이거는 무슨 동물 이렇게 부르렀더니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의 훈련을 시켜 주신 것이죠. 그야말로 작은 왕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장소 에덴 동산, 그리고 거룩한 성전의 원 모습인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장인 아담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왜 거룩했을까? 그 동산 가운데에 보면은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9절 읽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게 좋으십니까? 생명을 얻는 게 좋으십니까? 네. 선악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각해 보면 그렇죠. 네. 저도 만약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고를 수만 있다면, 절대 책임을 묻지 않고 고를 수만 있다면 왜 선악을 골랐을까? 생명을 고르지 이왕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만큼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 이 선악 분별이라는 신적이고 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 둘 중에 이거는 먹어도 되고 아니고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현대에서 뭐 병원과 법원처럼 생명을 소중히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다라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 많은 과실수도 있지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시면서 그곳에 거니시면서 그곳이 거룩해졌습니다. 자, 생명나무가 심겨서 이제 그 생명이 흘러가는 것인데요. 그 생명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이하로 보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 그리고 갈라져서 강의 네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온 땅을 이 강이 두르면서 나라와 민족과 도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에덴으로부터 흘러 나왔다라는 거죠. 이 에덴의 강물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36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 에덴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저기서 복락이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읽으면 에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덴. 그러니까 에덴의 강물을 우리가 마심으로 인해서 풍족하고 생명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에게는 이 에덴을, 생명의 근원인 이 에덴을 잘 경작하며 지킬 책임이 있었으나 뱀이 성소 이 에덴을 오염하도록 허용했고 에덴 성전을 지키는 데 실패해서 그 결과 자신의 그 역할, 제사장 역할을 상실했던 것이죠. 자, 이제까지 에덴 동산과 아담, 제사장 아담의 모습을 간단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모습 중에 에덴 동산과 닮은 것은 무엇일까?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어떻게 닮아가야 할까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첫 번째로 우선 교회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다.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로 생명이 되는 곳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유익 중에 친목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임마누엘로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1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기초하여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또 존중함에 만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혹 이기적이고 목적지향적이고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만남이 있다면 제 아무리 교회 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부정한 만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며 대화하는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목사님을 만나든 장로님을 만나든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또 많든 신앙의 연수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거니시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나시고 또 이곳을 출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죽음의 소식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도 수고로운 생명 잉태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궁극적으로 이 교회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훈련이 교회로부터 훈련이 잘 되어서 그것이 강물 샘물처럼 흘러나와서 온 땅을 둘러야 합니다. 자칫 생명을 해하는 물이 교회로부터 흘러나간다면,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면 교회가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살리지는 못할 망정 죄악의 열매를 나누어 주고 생명의 하나님 앞을 피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들어가면 각 증상에 따라서 그 각 과에 맞게 선생님이 붙고 간호사가 붙어서 다 그것을 치료해 주고 또 멀쩡한 몸으로 치료의 몸으로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그와 같은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병자들이 들어오고 아픈 자들이 들어오고 억눌린 자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회복하며 나가는 곳이, 생명의 근원으로 흘러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곳입니다. 비록 교회가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허물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응당 회개하고 악으로부터 선으로 돌이켜서 온 땅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교회에 있구나라고 깨닫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참 선하구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교회에 있구나라는 말이 아마 수십 년 전에 이런 말이 좀 통용됐던 것 같은데 그 말이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제사의 직무 외에도 성소를 관리하고 감독하며 거룩함이 보존되도록 유지하고 또 부정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매 순간 애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제사를 교회에서 보여주고 훈련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 곧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 갇히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충만하게 이어집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그런 제사장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며 훈련받으면 우리가 이제 발을 딛고 나아가는, 저 문을 열고 나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심지어 땅과 하늘, 동식물과 천하 만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복락의 강물이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니시는 에덴 동산,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선악을 분별하는 제사장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참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훈련받으면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락의 강물을 맛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해지면 우리 교회로부터 그 에덴의 강물, 복락의 강물이 흘러가서 온 땅을 두를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발견한 창조와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목장과 또 여러분의 각 가정에 충만하게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